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수가 우상 숭배를 하며 배역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 여호와수는 죽게 되고 여호와수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라고 그럽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한 시대를 전환하는 표현의 문구입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참 좋은 선한 지도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왕은 순식간에 바뀌어지게 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맞이한 것처럼 왕이 유다 방백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말을 듣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듣지 말아야 할 조언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믿음이 갈수록 퇴색화되면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영향력을 요즘 많이 받습니까? 좋은 신앙의 동력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유다 방백들처럼 참된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뒤엎는 반종교개혁을 승인하는 이런 악한 자들처럼 불신과 불평과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습니까? 요즘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오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처럼 우리도 이렇게 될 겁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그럽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신과 배교를 하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잘 될 리가 없죠.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어 경고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선지자들 복수입니다.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바른 진리로 책망하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교훈해도 그들은 비웃고 말씀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결국에는 한 선지자를 죽이게 되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담대하게 스가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옷을 입고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올 기회를 우리에게도 여러 번 주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갈 기회를 잡지 않는 강팍한 심령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았으면 하나님도 돌아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절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통하지 않는 이 배은망덕 결국은 멸망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과 책망, 그것을 바르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훈을 무시하면 여러분, 우리는 멸망입니다. 근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가 발견되고 내 잘못이 보여지면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늘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돌짝밭처럼 강팍한 심령이 되면요, 마음은 더 딱딱해지는 겁니다. 설교 때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대부분 보면 마음이 강팍해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닫고 회개할 기회를 잡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담대하게 책망해도 그들의 마음은 꿈쩍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들은 악을 행하는데요, 21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럽니다. 이 패역함을 보십시오. 오히려 듣지 않고 거룩한 성전에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성전에 대한 경외심이 없죠.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죽음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권위를 짓밟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우리에게 있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매사의 일들을 진행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공적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거룩을 지켜가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지요? 22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리고는 스가랴는 죽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성도들 서로 사이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말씀을 거절함으로 심판을 자초하지 맙시다.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맙시다. 9명의 문둥병자처럼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 안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서로 간에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이 왕인 요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절 말씀 보십시오. 스가랴가 순교한 후에 1년째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심판하시게 되는데요. 아람 나라가 침략하게 됩니다.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옆에 있는 아람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치게 되는데요. 다메섹 왕 하사엘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한 해가 바뀌기 전 하나님께서 말씀의 예언을 이루시며 오늘 왕을 심판합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전쟁에서 맥없이 지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전쟁은 25절 말씀 요아스가 큰 부상을 입고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요아스 보십시오.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한 그는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신하에게 시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요아스 왕이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으로 악을 심었기에 그는 결국 배역으로 배반을 신하에게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업자득의 삶을 그는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제사장 여호야다를 배신한 이 왕은 결국 신하의 배신으로 죽게 됩니다. 신하에게 시해를 당하게 되는데요. 26절 말씀에 보면 암몬 여인의 아들, 모압 여인의 아들 이 두 명에게 그렇게 시해를 당하게 되었다 적혀 있는 겁니다. 이방 여자의 자녀들의 손에 이들은 죽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건 바로 이 죽음은 수치였음을, 불명예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들은 잘못한 것이죠. 허락 없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이는 건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게 되는데요. 결국 이들은 25장 3절 말씀에 보면 처형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또한 어겼기 때문이죠. 이방 여인들이 낳은 자들에게 암살된 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징계와 책망을 받으면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유기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요아스 보십시오. 결국 이렇게 처형당하게 되어 그는 결국 장사되는데요. 25절 하반절에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럽니다. 왕이 된 경력은 많지만 묵은 나이만큼 분별하는 지혜가 없었던 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했기에 결국은 저주당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는 불명예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추적해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오늘 요아스처럼 처음 신앙은 뜨겁고 하반기 인생 후반기의 신앙은 미지근하고 때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언제나 현재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계속 지속해야 하는 겁니다. 일관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오늘도 푯대를 향해 계속 달려가는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를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훗날은 아름다운 유종의 미 열매가 풍성한 우리 인생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